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사랑하니까 바가지 긁고 사랑하니까 얘기하죠. 그 사랑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법이, 절도가, 격식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까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까칠한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리 해라 요리 해라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를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엄친설화에서 자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안 듣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홍군형이 나고 밥상머리에서 혼이 나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한 번씩 엄격하게 아버지 밑에 엄친설화에서 엄마가 그렇게 자상하게 섬세하게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밖에 나가면 다른 집은 누구 집 아들인 거 빤듯하고만 어디 가도 예의 범절이 깍듯하고 관계에서 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육이 들으라 있으라이라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100% 오늘 제목이 100%예요. 100%. 저희 교회에 제가 어떤 성도 집에 개업 예배를 갔어요. 그 성도가 정비공장을 하는 그 정비공장의 이름이 100% 정비공장이에요. 나는 내가 개업 예배가 이름이 저렇게 기똥찬 이름 처음 본 거야. 100% 정비공장이야. 이 뜻이 두 가지예요. 이 정비공장이면 100% 서비스 종결, 서비스 완전한 서비스, 100% 확실하게 서비스를 해준다. 이게 100%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정비공장의 사장이 백씨예요. 이거는 백씨가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봐준다 그 말이요. 백성훈 집사예요. 백성훈 집사. 백집사니까 이야 나는 사업장 이름을 저렇게 기똥찬 걸 내 태어나고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차를 맡길 것 같으면 100% 완벽하게 서비스 100% 완전 서비스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도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옛날에 제가 어떤 커피숍에 갔더니만요. 저는 그 우리 교회 그 커피숍 우리 교회 커피는 200원짜리 나오거든요. 쪽쪽 빨아먹는 커피 있잖아요. 그거 200원짜리 나오는데 저는 200원짜리 쪽쪽 빨아먹는 스타일인데 어느 호텔에 갔더만 부산에요. 롯데 호텔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거기 갔더만은 9,000원인가 이렇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 아따 참말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받냐 이렇더만은 옆에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이거는 커피 값은 200원이고 8,800원은 서비스 값이라고. 서비스 알아요? 그것도 서비스 실명제라고. 그 아가씨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탁 갖다 놓는데 막 치마는 여기까지 타진 걸 입고 와가지고요. 하여튼 그 드레시하게 입고 와가지고 서비스가 깜찍하더라고. 끔찍한 거 아니고 그 분위기가 음악하며 조명하며 그 쿨한 그 난방이 아니지 냉방하며 하여튼 분위기가 그거 앉아있으면 8,800원은 그냥 공 먹더라고요. 서비스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총각이 이 물컵에다가 물컵을 4개를 동시에 들고 오려고 손가락을 물컵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4개를 이렇게 물컵을 이렇게 딱 들고 나와서 탁 먹고 아저씨 뭐 먹을래요? 니나 먹어라 이 자식아. 만적이 떨어져 만져도. 물컵을 동시에 4개를 들고 온다니까 이 총각이 손가락을 거의 절반 담가가지고 탁 갖다 놓고는 아저씨 뭐 먹을래요? 이야 시끄럽겠더라고요. 밥맛이야. 서비스가 중요해요. 서비스가. 서비스를 100% 해줄 때 참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진정성이거든. 진정성. 참 저분은 마음에 지나도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부침개를 하나 가지고 와도 된장을 한 그릇 끓여 가져와도 참 저 집사님 수준에선 저게 가하다. 저 부분이 참 대단하다. 저 집사님이 저 된장을 끓여서 촌에 가보면 그 오글오글한 된장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시골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요.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 가면 제가 밤중에 들이닥쳐도 밥을 먹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뭐 먹어라 이놈아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줘도 좋은 밥이 아니고 그 촌에 냄비가 거의 거지 발사기 같은 냄비가 있어요. 밑에는 새카맣게 끄실려가지고 손잡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손잡이 하나가 있는데 막 오글오글해가지고 막 거지 밥통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 된장을 쫄쫄하게 끓여가지고 그 여름철에 가면 호박잎을, 깻잎을, 양대잎을 따놨는데요. 그거를 호박잎에다가 이렇게 밥을 넣고 그 짭조리한 촌의 간장을 한 숟가락 넣으면 밑으로 줄줄 흐르기 때문에 빨리 싸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먹으면 엄마가 안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갈 때는 반드시 굶고 가야 돼. 어머니가 밤 12시에 들이닥쳐도 이놈아 먹어라.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먹어보면 냄비는 거지 발사기 같은데 그 맛은 우리 집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 맛을 못 내. 그렇잖아. 엄마의 맛을 쥐가지고 어떻게 내겠어. 그 짭짜부리한 촌간장 강된장 알아요? 지깁니다 그거. 쌈 싸 먹으면 그냥 마파람에 개눈에 뭐 마파람에 뭐 감추듯이 넘어가.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어릴 때 막 떨어진 질 떨어진 맛이니까 그게 맛있잖아요.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서비스. 마음이 느껴져. 엄마의 정, 모심,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100% 서비스를 하는 거 100%.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물을 드릴 때도 봉투에 적어야 돼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니까요. 제목을 소원을 적으세요.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확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나는 기도하고 까먹어도 하나님은 안 까먹습니다. 힘에 가하도록 해야 돼요. 힘에 가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참 부산에서 몇째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 117평 거의 강대상만한 교회에서 우리가 25년을 살은 거예요. 코딱지만 주차장이 한 평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재정 사고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홀라당 날아가고 그런 어려운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첫째 현금이 이정남 집사가 한 거예요. 이정남 집사가 누구냐?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젊은 교수가 죽었어요. 젊은 교수가 이분이 참 착한 분인데 망년에 잘못하면 망합니다. 망년회를 갔는데 술도 못 드시는 교회 집사가 친구 교수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을 2잔도 안 마시고 한꺼풀을 걸치고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는 교수가 술 기운에 말을 함부로 하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교수 둘이 멱살 잡고 싸는데 이분은 뒤에서 말리다가 뒤에 떠밀려가지고 머리를 다친 거예요. 머리가 부닥쳤는데 머리가 자꾸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될 텐데 마음이 너무 고우니까 이래가지고 술 냄새 나가지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혼날까 싶어가지고 그 부인이 그래 못된 부인이 아닌데 지가 조심한다고 우리 학교 연구실에 들어가서 술 깨거든 들어가자 해가지고 연구실에 4명이 들어가가지고 쉬다가 새벽에 술이 깨서 들어가자고 하니까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있던 이 교수가 흔들어 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 젊은 교수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곧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은 김치도 못 담그는 아주 몸이 약한 집사님. 그 집사님 어린 애기들이 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장례식을 하는데 절도를 몇 번을 하고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보상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그 다음 주에 몽땅 건축헌금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헷갈리제이션. 이분은 평생 교회에서 구제해줘야 된다. 김치도 못 담그는 약해 빠진 여자예요. 어린애들 2명 데리고 살아갈 일이 구말리 같은데 그 보상금을 수천만 원을 그냥 건축은 그게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큰
큰 빌딩이 건물이 8채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되는데 마중물이 되고 불씨가 되고 그게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그분이 지금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속해 구역 식구들을 잘 만났어요. 구역 식구들이 그분이 김치도 못 담그니까 같이 이사를 따라다니면서 김치 담가주려고 그는 속해가 구역에 같이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이정남 집사님이 이번에 권사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권사 피택하는데 권사가 되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몸은 약한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사업에 또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해도 사무실이 2개예요, 사무실이. 그래가지고 벌써 그 애기들이 자라가지고요, 애기가 벌써 그 딸은 엄마만 키가, 아들은 벌써 작년엔가 한 번은 또 제가 입구에 서 있는데 주일날 성준아, 아들 이름이 성준이에요. 성준아, 이거 목사님께 드리라.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또 2차 건축원금이에요. 봉투를 거기는 500만 원을 담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준이가 이걸 알아야 된다. 엄마가 어떻게 건축원금인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빠 돌아가신 그 보상금을 몽땅 교회 건축원금을 드린 그 손길로 또 그동안에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걸 아들 손에 쥐어가지고, 성준아, 네가 이거 헌금해라. 아들 손을 쥐어서 이렇게 저한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참 엄마가 어떻게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 평생 구제 대상인 사람이 그것을 몽땅 드리고, 그리고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백배의 계실로 채워주시는데, 지금 사무실이 2개고 부산에 그 부산대학 앞에 아주 근사한 아파트 또 새로 장만해서 아파트 이사가서 그 집에 가서 속회에 구역 식구들 다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만감이 교차되는, 그 세월 어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는데, 그 이정남 지금 권사님이 이제 피택이 됐습니다. 이정남 집사님, 그분의 그 헌신이 과하도록, 그건 뭐 목숨을 다하여 남편 목숨을 걸고, 그건 뜻을,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아들인 거예요. 목회자가 봐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십니다. 100%를. 사람은 자꾸 갈라붙이기를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사람의 마음은 천갈래 마갈래 가르치면 하나님은 100%를 원하신다니까요. 100%.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보면 100km를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몇 킬로를 밟아야 될까요? 110km, 120km를 밟아야 오르막에 100km가 유지가 돼.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내가 100을 유지하려면요, 힘에 지나도록 과하도록 120을 속도를 내줘야 오르막에서 100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탄력을, 가속도를 이열치열, 주마가편,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되고 안정되고 대한민국의 세계의 가장 모델적인 안정된 교회지만,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배까지 복을 받는 명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풍을 세우고 교풍을 세우고 국격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세워야 된다니까요. 뜻을 선명하게 세우고 꿈을 거창하게 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짓고 할 때 그걸 여러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애미는 무식하고 가난해도 사랑하는 애기들을 위해서. 어제 저는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저는 강남에서 최고로 행복한 줄 알았더만은, 옛날에 얼마나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이라 하면 안 되지만 유치원도 못 보냈다는 거예요. 유치원이요. 유치원 못 나온 분이요. 미안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애기들 유치원을 못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상상도 못한 얘기. 여러분, 남들이 생각한다고 뭐 강남이라고 뭐 다 행복할까요? 강남이라고 뭐 다 뭐 편안할까요? 빚 좋은 데 살고도 많아 보면, 산 넘어 똥밭도 많아 보면, 남들 보기엔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에 살지만 사실은 속에 타들어갑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대요. 만석군이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가정이 크면 그만큼 더 책임이 있고 더
더 부담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는 만큼 그런 책임과 역사적인 책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는 그 집에 딸이 혜진. 그 이정남 집사님 딸이 쪼개난 딸이 아버지 죽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애가 저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요, 애기가 목다님 걔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가시나가 지금 커가지고 이제 못 안아요. 그 천지도 모르고 아버지 죽은 날 사람들 많다고 깔랑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철딱서는 어린 것을 두고 아빠는 죽었지만은 그 이정남 집사가 반듯한 거예요. 쓰리 센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쓰리 센탈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 가지 중심을 딱 잡으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중심이 딱 잡혔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교회 중심, 항상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교회를 벗어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교회 안에 주의 장막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알고 주의 궁전의 하루를 즐기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최고로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목숨을 걸이고 목숨. 주일날 예배 한 판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일주일 동안, 오늘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면 오늘부터 다시 목을 거는 거예요. 내년 8월 15일까지 한 해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 웨딩을 준비하고 메리지, 결혼을 준비하라 이러잖아요. 세리머니를 준비할 게 아니에요. 삶을 준비하고 생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활 제사, 온몸 제사, 하나님 우리 온몸을 받으시고 온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마음 씀씀이가 이쁠 때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머물러 계시면 그거는 수지 맞는 것이고 보호받는 것이고 특혜를 받는 것이고, 권능이, 능력이, 은사가 불일 듯 하면서 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만족, 100% 흡족, 만족할 만큼 100% 정성을, 마음을, 힘을,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고, 밑에 이 100%가 또 재밌다. 100%가 뭐예요? 아마추어 같이 살지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살아라. 더듬거리지 말고 버벅거리지 말고 건성건성하지 말고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명장이 되고 명품이 되고. 프로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새 프로가 나옵니다. 제발 어린애같이 유치 찬란한데 맨날 언제까지 젖꼭지나 빨고 언제까지 그렇게 똥궁디 간기주면 해볼래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래 단거나 좋아하고 언제까지 유치 찬란하게 유아틱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제발 어른이 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뒤에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이제는 어른스럽게 살아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 세 가지 강한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군사, 둘째는 선수, 셋째는 농부.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은 군대 입대를 하면, 여러분 아들이 군대 입대해 보세요. 반드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교육, 반복, 훈련, 계속해서 제식 훈련. 앞으로의 것, 뒤로 돌아의 것, 우양 앞으로의 것. 여러분 군대 가면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전도도 훈련이고 모든 건 훈련이에요. 찬양이 저렇게 소리가 워십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전축은 고장나도 그냥 돌아가는 거지. 연습량이 중요해요. 연습량이. 군인은 엄청난 세월을 제식 훈련, 총검 훈련,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훈련을 평소에도 엄청 받습니다. 훈련과 교육과 반복적인 학습을 해요. 반복적인. 훈련된 군인은요, 특공대는
맨 땅에 던져놔도 5분 내로 땅굴을 파든지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폐잔병같이 살지 말고 동방불패라고 있어요. 동네 방위는 불쌍해서 폐지도 아니다. 그걸 동방불패라고 하더라고요. 뜨거득거리고 다니지 말고 항상 특공대같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때문에 폐잔병같이 그렇게 구주구리하게 살아가냐? 특공대같이 그렇게 지휘관같이 살아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수. 김연아가, 박태환이가 그렇게 1등을 하고 금메달, 김연아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김연아 뭐 싱싱 달려라. 그게 그리 쉽게 뭐 되는 거겠어요? 가가 14년을 연습을 합니다. 발목이 부러지고 엄청 힘들어 가면서도, 여러분 옛날에 누가 그 스케이트 타는 거 누가 알아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혼자 고독한 세월을 14년을 연습을, 훈련을 얼음판에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 난리를 즐기면서 14년을 해서 싱싱 달려라 김연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올림픽에 1분 안에 몇 초 안에 0.000 몇 초 안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 스케이트 하는 사람들만 스케이트를 씩 내밀잖아요. 스케이트 칼날이라도 결승점에 들어가라고. 1초가 아닙니다. 0.00 몇 초에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승부의 세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웨이트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동계훈련, 하계훈련. 저희에게는 롯데 자이언트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요. 롯데가 꼴등하면 그 롯데를 안 하고 꼴대라 그래요. 시즌에 꼴등을 해도 그것들은 마무리 훈련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꼴등한 주제 집에 가 자빠져 자지. 시즌이 끝나도 절대 집에 안 가고 한 달 정도를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몸을 마무리해서 몸을 체격을, 체중을, 체질을 잘 마무리 훈련을 해가지고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거예요. 화장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도 집에 가서 그냥 자빠져 뽀드락지나지. 화장도 여러분 부지런한 여자들은 집에 가서 그 찜타올 있잖아요. 허연 수건을 삶아가지고 주여 퍽 덮어 쓰고 막 무슨 뭐 크린신, 크린폰, 뭐 에센스, 뭐 하여튼 칠갑을 해가지고. 그래 해도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 해도 어떤 여자는 보면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표도 안 나는 수가 있지만,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요, 박집사인지 이집사인지 헷갈려 봅니다. 새벽기도 때는요, 엣지 있게 인사하는 거 아니야. 대충 인사해야지. 화장도 안 한 맨 얼굴에 그 쌩얼에다 그냥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새벽엔 인사도 안 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다녀야지. 여러분 여성이 그 몸매 하나를 위해서, 그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화장품을 칠갑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분장을, 환장을, 치장을 해가지고 됩니다. 그까짓 그 얼굴 피부 하나 위해서도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프로는 다릅니다. 아마추어같이 버벅거리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100%가 프로가 되고, 그분이 100시라니까 일꾼이 되고, 세 번째 디모데후서 보면 농부가 나옵니다. 일꾼은 달라야 돼요. 프로는, 고수는 다르게. 일꾼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8가지 쌍기역 시리즈가 있어요. 따라서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게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8가지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프로다, 고수다, 달인이다, 일꾼이다 할 때 첫째, 비전이, 꿈이, 계획이 있다. 계획. 비전이 꿈이라도 빵실하게, 뜻이라도 선명하게, 기도라도 아싸라게, 꿈의 세계에서 살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어딜까요? 여기에, 여기. 두뇌. 여기서부터 발상, 착상, 구상, 상상, 꿈의 세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무궁무진한 꿈꾸는 자가 돼야 돼. 꿈꾸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마시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신, 꿈을 주신다니까. 두 번째, 꾀가 있어야 돼. 꾀가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리고 하나님이 꾀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판단, 선택, 결정이에요. 세 번째, 끼는 뭐예요? 은사, 탤런트. 하나님 내게 무용의 은사를, 하나님 내게 목소리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걸 하면 재밌고, 그걸 하면 흥미가 있고, 그걸 하면 신이 나고, 은사, 탤런트 미션. 우리 은사 사역을 하면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은사대로. 깡은 뭐냐? 담력을 가져, 담력을.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없어지만 담력을 잃으면 한 방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기 때문에. 다섯 번째,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 크면 되고, 꼴은 뭐냐? 꼴값을 떨어라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우리를 값지게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심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업으로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 천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소명자, 부름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소명자가 사명자다. 사명이 뭐예요?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소명자가, 사명자가, 수명자다. 수명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겼을 때는, 사명을 맡겼을 때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할 때는 건강도, 물질도, 집안도 하나님 다 지켜주셔요. 그 일이 끝나기까지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부르시고 맡기시고 소명자가, 사명자가, 수명자도 같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꼴값을 떱시다. 함부로 싸구려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가바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프로가 되라. 100% 프로가 되라.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사역에 미숙한지 몰라요. 미숙한 걸 겸손한 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무능하고 미숙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그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마음씨 좋다고 내 배를 째락하고 아무데나 몸을 맡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질은 거시기 해도, 성격은 까칠해도 실력 있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실력이 없으면 범죄 행위입니다. 실력이 없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래서 찬양대 서는 거 아닙니까? 전축은 고장 났더라도 하여튼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 몸 찬양이잖아요. 일꾼은 달라야 돼. 일꾼은, 전문가는 여러분 일을 맡기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기가 고장 났을 때 아무나 올라가서 만지면 감전사합니다. 전문가는 가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프로, 전문가, 고수는, 달인은 16년 동안 그분들의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달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달인이 되거라, 100%를 하거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거라. 이 부분이 안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끝은 뭐냐?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된다고. 항상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좋아야 된다.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앞으로 가보면 폭탄 같아도. 이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100%가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에 한번 가보면 100%가 나와요.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카웃해서 쓰시는데, 다윗이 왜 스카웃이 되었을까요?
시편 78편 한번 가봅시다. 70절부터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어디에서 스카웃 됐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마국간. 우리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말로 좋은 게 우리지. 마국간, 돼지우리, 소우리에서 지금 스카웃 됐다고. 마국간에서 스카웃을 하시며. 71절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젖양이 뭐요? 새끼 딸린 젖이 있는 엄마 양, 새끼 딸린 그 엄마 양을 몇 마리 기를 때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스카웃을 해서 하나님은 소매도 잘하시고 도매도 잘하신다고 양 몇 마리 지키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겼다 그 말이에요.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의 완전함 100% 마음이 완전하게 길렀다. 솜씨가 뭐요? 솜씨의 능숙함, 스킬풀함, 이 두 가지가 100%란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자기를 고백할 때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니요 아빠가 몇 마리 양을 부탁했는데 보통 목자들은 양을 부탁하면 양 풀어놓고 찜질방 가거나 막걸리나 퍼마시거나 고수톱 칠 텐데 니는 쫓게 달러다잉. 아버지가 양 새끼를 몇 마리 부탁하면 어미가 딸린 새끼가 딸린 젖양을 몇 마리 지킬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추적 60분 해서 그 사자나 곰이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끄집어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쓰쓴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이 자식 손에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에요. 무슨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거 아니라니까요. 들판에서 무명의 목동 시절에 꼴랑 양새끼 몇 마리 천지가 양새끼요. 목축이 전공인 나라에서는 여러분 천지가 양인데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사자나 곰 맹수 따라갔다 얼굴에 된식 나면 어떻게 하려고? 옥체를 보존할 생각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양새끼 몇 마리 젖양을 지킬 때 목숨을 걸고 지 죽을 줄 모르고 가서 저희 사자나 곰의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오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참 니는 좀 다르다. 니는 마음이 나하고 똑같다.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이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이고 여기 시편 71편에는 젖양을 지키는 중에 스카웃 하시는데 양새끼 몇 마리 돌보는 걸 보고 니는 선한 목자다. 니는 사꾼이 아니고 양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기시고 그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마음이 완전하고 솜씨가 프로구나. 이게 여러분 100%라니까요.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미숙한 걸 자랑하지 맙시다. 미숙한 걸 버벅거리는 걸 더듬거리는 걸 겸손한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가 되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배반자가 되지 마세요.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자, 은총 받는 자, 축복 받는 자. 여러분 라헬이라는 여자가 예뻤지만은 미인 박명이라고 빨리 죽었지만은 원래 그 집안의 본부인이 누구예요? 레아는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여자예요. 레아는 얼굴이 완전 자유민주적으로 생긴 여자. 그래가지고 치사한 야곱이 본 부인을 아주 하대하고 쳐다보도 안 했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지로 못 받은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이 뭐예요? 이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거예요. 은의 은자 사랑할 청자. 남편 사랑을 못 받은 그런 본부인 레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은총 받은 레아가 여러분 마지막 장자권을 레아가 차지합니다. 장례식 때 영감하고 한 묘실에 합장된 게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가 그렇게 펼쳐갑니다.
사람들에겐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거이 중요한.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그러면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게 장대입니다. 사랑의 프로가 됐어요. 사랑의 구수가 됐어요. 사랑에는 달인이 됐어요.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쉐마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한 사랑, 완전 사랑, 까칠 사랑, 완벽 사랑. 하나님께서 이뻐서 귀여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그시 사랑하는 눈빛으로 잠잠히 사랑하신다. 서반야 말씀. 저는 저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때 이뻐서, 근데 조금 더 또라이끼도 있고 조금 더 철딱서면 짓을 자주 하니까 어찌하실까요? 물가 아세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잠잠히 바라보고 야단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흠벙덤벙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무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다한 사랑,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맛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사랑의 왕국으로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셔서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100% 순종, 100% 헌신, 100% 믿음, 100% 섬김 프로가 됩시다. 아마추어같이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실수투성이를 변명하지 마세요. 힘이 없다고 어리다고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도록 배우자. 알아서 면장하고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 100% 헌신, 100%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100%가 있는 여러분 교회, 100% 자녀들이 완전 성공하는, 100% 성숙하는, 100% 믿음, 100% 순종, 100% 헌신, 100%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